설교 본문을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정해놓고 이제 우리의 사역이 또 어쩌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뿌리고 그리고 결과를 어떤 순간에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 몽골학교 졸업식을 할 때마다 벌써 이제 19번째 졸업식을 이제 했는데 19번째 졸업식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또 뭔가를 심었구나, 뭔가를 뿌렸구나, 어떤 결과, 어떤 열매들이 또 돌아오겠죠. 반드시 그 결과물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의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결과고, 지금의 뿌린 씨앗은 어쩌면 후일, 내가 혹은 우리 후손이 그 씨앗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삶이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건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개로 이게 요점을 정리해봤습니다. PPT에 한번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시작.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 요점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함께 읽읍시다. 읽으란 얘기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버리시네. 오늘 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나는 심었고,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지금 바울의 책이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고린도 교회의 주체냐?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이냐?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아볼로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후일. 아볼로라는 사람은 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나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에 의해서 에베소에서부터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공부하고 제자 훈련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감독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리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냐, 혹은 무슨 게바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혹은 뭐 이런 다양한 그 초대교회의 당파 싸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파가 있었어요. 당파가. 파벌이 아주 심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누가 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냐? 이거를 바울에게 물어요. 누가 고린도 교회의 리더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실상 주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아볼로와 나는 그냥 심고 물 준 정도지. 이거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체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죠. 왜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인들, 하물며 저인들 왜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은 심은 것 외에는 없어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인데 사람이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오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제가 또 바른 말 한마디 할까요? 제 말에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그 얘기. 그런데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요,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 스스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세습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주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므로 그 일 하나가, 그 사건 하나가 오늘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병들게 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결코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끝내고 싶지. 당사자들은 빨리 끝내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쉽게 끝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고 봐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돼. 한배 학교를 합니다. 한국 베트남 학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참 저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베트남 학교를 또 만들었잖아요. 토요일마다. 힘들어요. 우리 스태프들만 제가 고생시킨다고요. 저도 지쳤어요. 나이 먹고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쳤나 봐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어림 한마당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외국인들도 같이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베트남 가족이 왔어요. 그 가족이 왔는데 첫날이 개학식을 했는데 저 우면산에서 어떤 한국 아빠가 아이들 둘이죠?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왔어요. 셋을 데리고. 베트남 엄마,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한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우리 한배 학교에 입학식에 왔어요. 제가 그날 이제 입학식 날 이제 제가 이제 몇 마디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장점을 고루 잘 익힌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한배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전하고 또 그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한배 학교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입학식이 끝났어요. 제가요, 그러면서도 한편 속으로는 올해까지만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지쳤거든요. 사실은 제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요, 내가 밖에서 어디 갔다가 밖에서 만났어요. 그 아빠를, 그 한국 아빠를 만났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우면산 아빠라고 불러요. 나는 우면산 아빠. 근데요, 제가 들어가려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그러더니 막 뒤져요. 목사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께 뭘 드리고 싶대.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볼펜 한 자루를 줍니다. 볼펜 한 자루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볼펜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볼펜 한 자루를 주는데 제가 그 볼펜 한 자루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볼펜 한 자루가 내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의미는 내 마음에 큰 도전을 줬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빠는 우리 한배 학교가 꼭 필요한 학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학교를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내게 간절히 절박하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볼펜 한 자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고 그의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만들고 없앨 수 있는 자유는 내게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날 한배 학교는 계속 간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엄마들이 왔어요. 엄마들 아빠들 모여놓고 회의를 하다가 엄마들 보고 당신들 여기서 아이들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글을 가르쳐 줄게. 당신들한테, 엄마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줄게. 베트남 엄마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좋아해. 그래서요, 우리 유정수 장로님이 지금 한글 학교를 해요. 한글 교실을 해요. 베트남 아이들을 위한 한배 학교를 시작했는데 베트남 엄마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인도함을,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없구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대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언젠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유명한 비교종교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원래 수녀원에서 한 7년 넘게 수녀 생활도 하다가 나와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영문학도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아주 정말 많은 전 세계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러난 현상은, 오늘 일어난 사건은 반드시 과거에 어떤 뿌려진 어떤 결과물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 사람이 미국의 9.11 테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9.11 테러가 그냥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아주
그냥 그 나쁜 놈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세계적인 학자의 눈에는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시비를 거는 분이 생겨.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둔다 말이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선한 것 심으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제가 언제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시에 이 페르시아 난민들, 이란 사람들과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이 터키, 투르키에, 아니 우리 교회에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란 사람 예배 드리잖아 지금 우리. 그죠? 누가 있잖아 지금. 누구지? 아르멘도 있고 나시르도 있고. 나시르 있어요? 아르멘도 여기 있어요? 저 사람들 테러리스트처럼 보입니까? 저와 같이 이번에 투르키를 같이 간 사람들이 아마 이슬람 무슬림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본 건 처음일 거예요. 이란 사람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난 것도 처음일 거예요. 나도 비교적 내가 익숙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그죠? 하나님이 내 눈을 안 보이게 하신 게 참 감사하죠. 인간에 대한 편견, 인간에 대한 차별을 내 눈으로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찍이 나에게 그런 내가 그런 차별을 할 수 있는 편견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인간을 편견하는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제 속성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사역을 위해서 너는 눈을 잠시 감아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 내 눈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터키에 가가지고 이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수십 명 이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근데요 그 사람들이 제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랑 같이 터키 한번 가보실까요? 제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절박해요. 간절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한번 자기 손 잡고 자기 머리에 손 한번 얹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초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초리,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간절함을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게 있겠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앞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꺼이꺼이 울어요. 떠나갈 듯이 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시간이 한 달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시간들,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9.11 테러가 끝난 다음에 백색 테러 강변에 있을 때 무슬림들 목사님 점심에 백색 테러 먹는데 약 뿌리고 그러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경찰청에서 전화 와요. 뭐 국정원에서 전화 와요. 뭐 곳곳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나는요 테러 당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나는 그들에게 분노를 증오를 심지 않았거든요. 나는 사랑을 심었어요. 사랑을 심었는데 어떻게 분노가 나옵니까? 사랑을 심었는데 어떻게 증오의 열매가 나옵니까? 분노는 분노를 만들고 증오는 증오를 만드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 이 성경은. 성경이 있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도 나도 매일 내가 관계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 졸업을 했잖아요. 이번에 12학년 아이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날 졸업식이 끝났는데 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녔대요. 그 중에 두 놈은 우리 어린이집부터 다녔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한다는 말이 지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대. 자식이 몇 살 살았다고 네 인생의 대부분이냐 내가 그랬어. 그놈 중에 한 놈이 나보고 내가 물었어요. 넌 꿈이 뭐냐? 넌 꿈이 뭐냐? 목사님 저 대통령 할 거예요. 12학년 아이가 대통령 한대요. 난 12학년짜리가 대통령 한다니 걔는 지금 이상한 놈 아닌가? 기죠? 요즘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대통령 한다는 애 있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놈은 12학년인데 대통령 하겠대. 12학년인데 대통령을 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진 찍었거든요. 또 너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었어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 아이들 졸업여행을 그저께 떠났다 어저께 돌아왔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대학교에 먼저 입학을 했어요. 고려대학교에 수시 합격을 했어요. 아니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가기 쉬운 학교인가? 졸업한 지 이틀 만에 고대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걔가 몽골 대통령 하겠다는 아이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 호랑이 그려야 호랑이 그린다고 해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린다더니 그래 대통령 꿈꿔라. 그러면 진짜 대통령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너 나중에 대통령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곧 우리의 미래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몽골과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난 믿고 있어요. 몽골은 그렇게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이 난 겨자씨인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겨자나무가 된다고. 겨자나무가 되는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얼마나 풍성한 많은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는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겨자씨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아이들은 겨자나무가 된다고요. 겨자나무가 될 것으로 난 믿는다고요. 나는 그 믿음으로 겨자씨를 뿌리는 거야. 기잖아요. 농부가 자기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분명히 열매 맺을 거라고 믿지. 그렇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고 농사꾼이 농사를 짓듯이 나 역시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 겨자나무가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인생은 할만하고 살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가 요즘 겨자씨 장학금 얘기 안 하니까 내시는 분 몇 분만 가끔씩,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1년에 한 구자씩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구자씩 우리 몽골 아이들에게 공부시켜주는 겨자씨 장학금 보태세요. 그렇게 해서 겨자나무가 되는 그런 환상과 그런 상상력을 갖고 함께 동역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겨자씨 장학회 회원이 되어주시는 것도 소중한 동역입니다. 덧붙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선한 씨 하나 뿌리세요. 선한 씨. 여러분 그 뿌린 씨앗이, 그 과거에 뿌린 씨앗이 오늘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요, 그 전에 뿌렸던 씨앗의 결과물이야. 내 모습은. 그리고 오늘 뿌린 씨앗이 또 다가올 미래에 내가 거둘 내 열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루하루 겨자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선하게 사십시오. 하루하루 겨자씨를, 선한 겨자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약자들을 도우십시오. 적어도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탈북자들, 나그네 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 같은 이들 함께 더불어 그들을 섬기는 것. 후일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열매로 우리가 사는 거야. 반드시 그날이 돌아온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선한 씨앗 하나를 심고 살아가는, 그래서 후일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열매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